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그 현실이요 너무나도 치열하고요.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 밀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땅덩어리는 좁고 그 좁은 가운데 인구가 많이 아웅다웅 모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하게 우리는 옆에 사람과 경쟁을 해야 되고요. 옆에 사람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옆에서 아직 그거를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속도가 너무 빨라요. 우리의 주변의 문화와 환경과 이런 것들이요 시시각각 변하는데요. 이 속도가 변하는 속도에 너무나도 빨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행도 빠르고요. 이 문화가요 시시각각 변화됩니다. 그냥 그 세상의 흐름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그 어마어마한 물결 가운데 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로 소수로 들어가 있거든요. 다수가 아니라 소수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뭔가 빠른 속도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뭔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뭔가 바보가 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요. 괜히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조급한 마음이 들 때가 수시로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혹시 책을 그래도 읽으시는 분들은 서점에 가끔 가보시면은 책들이요 수많은 책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다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이 그래도 책을 쓰겠죠. 왜냐하면 뭔가 결과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나마 이 사람이 책을 썼으니까 그건 한번 봐봐야 되겠다 하니까 그냥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책들이 이미 우리를 사실 유혹하고요 손짓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의 소원 가운데 하나가 아마 자기 이름으로 책을 하나 내는 것, 이게 좀 소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 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책을 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각각의 분야에서 일정 이상의 성공을 거두고 나는 이런 방법으로 이러한 수단으로 이러한 것으로 노하우로 나는 이 자리에 올랐다. 이 방법을 따라 나의 성공을 따라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제 수시로 접하고 있는 거의 24시간 우리는 거기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영상 매체. 뭐 보고 듣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영상 매체에 다 뭐 신문이든 라디오든 유튜브든 뭐 다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그 매체들이 우리에게 쉬지 않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메시지냐면요.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앞에는요 저와 여러분의 이 앞에는 세상의 음성이 있고요 또 한편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세상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퍼센트가 여러분들 가운데 더 높아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 세상의 영향이 더 많이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어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 분량이 퍼센테이지가 넘어갔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요 지금 엄청 시끄러울 거예요. 엄청 복잡할 거예요. 방황할 거예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신다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금요철에는 특별히 기도를 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분량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차지하는 분량이 세상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분량이, 그 퍼센테이지가 더 기울어지게 되는 그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무엇을 듣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9절까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량을, 퍼센테이지를 차지해야 되는지, 그 가치와 중요도가 얼마나 큰 무게로 다가와야 되는지 이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들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가 얼만큼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얼만큼 있느냐, 그게 오늘 너무나 중요하던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려면은 말씀을 이간에도 붙이고, 내가 가는 곳 손목에도 붙이고, 내가 문 앞에 들락날락하는 문에도 들어가는 곳에다도 붙이고, 수시로 그렇게 보고 붙잡아야지, 그 정도로 붙잡아야 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말씀이 우리에게 쉽게 들어오고 뿌리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들으라는 거는 그냥 귀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내 마음속에 들려져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과 운명과 행동과 방향과 모든 것들이 바뀌어질 만큼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인생 속의 가치로 다가오도록, 그렇게 될 때까지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1절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세월에, 이 나이에 어느 세월에 성경을 다 읽을까? 성경의 내용을 내가 다 알 수 있을까? 내가 교리를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 그렇게 막막하실 수 있어요.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각자 수준에게 맞춰서 하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딱 맞게 주실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믿고요. 그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그걸 온전히 붙들고 은혜를 구하셔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분량이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께 매어 달린다면요. 하나님이 100%의 은혜를 오늘 주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연약함, 부족함, 지식의 부족함, 내 마음의 부족함,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으시겠지만 반드시 하나의 말씀을 붙드시고요.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드셔서 그 은혜를 100% 경험하고 가시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이미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요. 있거나 어떤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이 가지는 게 아니라요.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뿌리 내려져 있는가? 그거에 따라 우리 인생이 끌려가 버려요. 우리 인생이 거기를 가버립니다. 기울어져요. 그래서 중독이 뭐냐면요.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그게 뿌리가 내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고 안 해야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음엔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의지로도 안 돼요. 노력으로도 안 된다고요. 방법으로 안 된다고요. 그 어떤 방법은요 다 임시적 처방이에요. 일시적 처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노력을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힘이 다해서 그걸 못하고 멈추잖아요. 그러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영혼에 뿌리 내려져 있는 그거대로 돌아간다고요. 다시 내가 노력하는 걸 멈추는 순간, 그러니까 노력하는 순간만 잠깐 되는 것 같고 그 힘이 딱 빠져버리면 다시 돌아간다고요. 그게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무엇이 뿌리 내려져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영적 현주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영혼에 내린 뿌리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우리의 죄성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이고 너무나도 깊게 뿌리 내려져 있는 문제이고 이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깊은 뿌리를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떤 노력과 방법과 내가 좀 돈이 있으면,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어떤 성공을 거두면 내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이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 뿌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바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뿌리의 부분에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속에 뿌리 내려지지 않으면, 그 뿌리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강조하시냐면 무서울 정도로. 생명과 복과 화를 내가 네 앞에 뒀다. 말씀을 따르면 살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하실 정도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1차원적으로만 읽으면요 너무 하나님이 극단적인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이 극단적이에요. 무서워요.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중간이 있나요? 여긴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퍼센테이지가 다른 것을 밀어내게 돼 있고,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의 퍼센테이지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밀어내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어떤 중간에 그 타협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생명과 사망을 결정하는 가치라는 거예요. 생명과 결정하는 가치.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뭐냐면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하고 당장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와서 결정해. 오늘 결정해. 이거 결정하지 않으면 오늘 죽어.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속절없이 답답한 거예요. 속절없이 답답하고 뭐냐면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요, 우리 안에 올라오는 게 뭐냐면요, 불만이 생겨요. 이 말씀 들을 때 불만 없으세요? 어떻게 들리세요? 뭐야, 하나님만 가지고 살 수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야? 돈 없이 살라는 얘기야?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우리에게 없이 살라는 얘기야? 없이 살라는 얘기냐? 평생? 하나님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는 야, 둘 사이에 어딘가 타협점이 있겠지. 둘 사이에 어딘가 타협점이 있겠지. 분명히 이 두 개를 연결시킬 점이 있을 거야. 나는 그걸 선택해야지. 이 마음이 우리에게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냐. 근데요,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진리를.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돈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거 없어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기를 원하시는 완고한 분이 아니라 다 주기를 원하시고 더 주기를 원하시고 그냥 막을 것 없이 더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견고히 하시기를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죄의 문제예요. 죄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문제는 절대 타협하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재물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죄 문제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문제 해결과 응답보다 하나님과의 문제에서 죄 문제를 먼저 우선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우리에게 이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 우러나오는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모든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전인격으로 항복하고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이 시간 구할 때, 이 시간 절대적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구할 때, 그때 우리에게서 무슨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만을 정말 온전히 찾고 구하시다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부터 나 성경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는 이제 하지 마세요. 이 구절만 알면 되는 거예요. 다 아신 거예요, 성경. 그래서 난 성경을 몰라서 믿음이 없어요, 난 성경이 몰라서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오늘 이 말씀 딱 들었잖아요. 온 마음을 다하여, 잘 모르겠어도 지금 내 마음을 다해 그냥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냥 하나님을 찾으세요. 어린아이처럼 매달리세요. 하나님, 나 몰라요. 근데 하나님 구하고 싶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 마음을 다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인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다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뭐 서론도 없고 뭐도 없고 뭐 앞에 설명 뭐 이런 비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딱 한 가지 답으로 그냥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에는, 빌립보 교회는 다른 답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가 딱 필요한 건데 단 하나의 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 다른, 뭐죠 제목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여러분에게 다른 방법이 지금 많으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인생에 살아갈 만한 많은 아이디어와 방법과 길이 여러분에게 막 많으세요? 지금도 그게 막 떠오르세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힌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내가 너무 힘이 없어서 세상에선 볼 때 내가 제일 세상에서는 바보 같고 연약하고 망할 것처럼 보이게, 아니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방법이 많고 자신의 인생에 살아갈 만한 것들이 많은데 배경도 있고 뭐도 있고 지혜도 있고 머리도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준 게 없지? 너무 나는 부족하지? 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시다면요, 오히려 그게 기회인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돼야 돼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단 하나의 전부의 답이 돼야 됩니다. 그런 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 이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에 직면한 것 속에서 다른 방법은 없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정말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이게 왠지 심오한 교리 같고 이해가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려울 것 같고 왠지 이런 설교를 하면 뭔가 막 엄청난 교리, 깊은 교리를 막 들어야지 될 것 같고 그런 교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교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느끼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그 성경 교리가 부족하셔도 괜찮고요. 지식이 부족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우리 인생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진정으로 만족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 인생은 그 어떠한 것으로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진정으로 그 앞에 우리 인생이 항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항복되지 않아요. 절대로요. 웬만한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항복되지 않고요. 어떤 문제와 축복 가지고도 그 앞에서 우리가 항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항복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항복하게 하세요. 모든 것 다 손들고 진정으로 우리를 인정하게 만드는 분, 우리를 진정으로 무릎 꿇게 만드는 분,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하게 할 분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이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하여 우리를 항복시키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이라고. 항복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하셨냐면 우리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 정도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만, 그 하나님의 크기와 넓이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 자리를, 그 모습, 그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를 섬기는 위치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독교 신앙, 그 하나님의 능력에 정말 엑기스, 그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중에 최고의 내용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루고 능력을 이루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기적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위를 포기하셨다, 낮아지셨다, 비우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포기하셨다. 그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도요,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진짜 항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 안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라고 진짜 항복 안 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기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하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리까지 가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뿌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절하는 자리까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 속에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우리의 인생 속에 드러나게 하셔서요, 그것까지 용납하고 받으신 것, 그게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예수를 통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지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인간관계의 문제가 진짜 어떻게 해도 풀 수가 없고, 손을 대면 오히려 더 꼬이고, 정말 어떻게 해도 꼬인 것처럼 꼬인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앞이 보이지 않고요, 캄캄하기만 하다면요, 청년들의 경우 미래가 필요한데 캄캄할 수 있잖아요. 한치 앞도 캄캄하고. 정말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느껴지는 캄캄한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인생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을 걸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인생을 걸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정도로 깊은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뿌리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해결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로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으시잖아요. 우리에게 다 회사 다니는 게 왜 힘들어요? 일 때문에 힘들어요? 가족끼리 왜 힘들어요?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힘들긴 해요. 근데 사람하고 관계가 좋다면 덜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왜 힘들어? 경제 문제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그게 그니까 팔짝 뛰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부모님이면 자녀와 관계를 풀려고 하면 부모님은 권위가 있잖아요. 지식도 있고 방법도 있고, 뭐 가진 방법으로 여러분이 해보셨겠지만 자식이 항복하든가요? 네, 알겠습니다. 부모님 말씀이
매주로 콩을 쓰라고, 아니 매주로 콩 쓴 거 맞잖아. 뭐죠?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나는 부모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자녀가 있어요? 절대로 어떤 지식, 말 내가 부모니까 말 들어 뭐 이런 거 가지고요 사람이 항복을 안 해요. 그냥 자녀만 항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복을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준다고 뭐 된다고 절대 우리는 항복을 안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말로.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낮아져 갖고 찾아와서 고통받고 섬기고 죽기까지 했는데도 그걸 거절하고 항복하지 않은 게 우리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뿌리인데 그것이 해결될 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우리 안에서 해결이 되어져야지만 그 복음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 무엇이 해결되기 시작하냐면 우리 인생은 죄와 사망과 사단과 지옥 권세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부터 그것이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떠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 안 떠나요. 우리의 인생 속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둠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막하다 답답하다 인간관계 때문에 답답하다 도무지 답답하다 그러면 그 깊이만큼 뭐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거냐면 흑암의 세력이 콘크리트 벽처럼 어마어마한 두께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조그만 편법 가지고 무슨 방법 가지고 그냥 대충 예배드리는 거 가지고 대충 지식 가지고 알고 있는 거 내가 예수 대충 알고 있는 거 가지고 말씀 조금 알고 있는 거 가지고 내가 교회 예배 몇 번 다닌 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 예수를 붙들어야지만 그리고 붙들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어둠의 콘크리트를 믿음의 씨름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빛이다. 예수 외에는 해결이 없다.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요 싸워서 그 영적인 콘크리트를 뚫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뚫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콘크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있는 문제의 무게와 깊이만큼 우리 안에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의 죄와의 관계예요. 그거를 초점을 맞추셔서요 뚫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하나님께만 온전히 매달려서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살겠다. 나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풀려지는 인생의 응답을 향하여 가겠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저 응답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순간에 안 돼요. 계속 과정을 거쳐야 돼요. 계속 넘어졌다가 내 방법 썼다가 돌아오고 연약함 때문에 또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셔서 또 은혜 받으시고 예배 드리시고 그러면 돼. 그것이 금방 한순간에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답은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답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고 이 답을 알고 예배 드리시고 이 답을 알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수준이냐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요 답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 시간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지금 성경 아는 것도 적어요. 기도의 분량도 적어요. 내 지식도 능력도 적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울어야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세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 나 진짜 안 돼요. 막 기도도 못 하겠어요. 그럼 우세요. 할 말이 없잖아요. 기도 5분만 해도 이게 막 무슨 기도 제목을 더 말해야 되는지. 그게 뭐예요? 그 기간을 우시라고요. 답답하잖아요. 이걸 뚫어내셔야 이 콘크리트를 뚫어내셔야 돼요. 뚫어내시고 우시고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세요. 완전히 무너지세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셔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 하나님만이 이 영적인 콘크리트를 진짜 해결하시고, 하나님만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응답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응답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분만 바라보다가 그분이 여시는 응답 따라 살겠습니다. 가난해도 좋습니다. 문제 해결 안 돼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 끝까지 가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 응답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너지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시고 항복